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서 함께 모여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제3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4년 전 우리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과 통치의 한가에 온 민족이 다 함께 일어나 민족의 자유와 평등, 독립을 외치면서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에 나아가서 이제는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동시에 또한 그날의 민족의 고난과 치욕스러운 아픔을 되새겨 봄으로써 다시는 그런 고난 아픔을 당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가지고자 한국교회는 3월 첫 번째 주일, 첫째 주일을 3.1절 기념주일로 정하고 지켜갑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유하는 복음의 사람이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자유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자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또 거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자유하는 자로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결코 넘어서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치고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그 물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물고기의 그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도 모든 것에 자유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경계선을 넘고 말한 것이죠. 경계선을 넘어 나아감으로써 그 결과 자유, 기쁨, 평안, 생명도 함께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생명이 아닌 어둠과 죽음 가운데, 의가 아닌 죄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는 어둠과 죽음, 그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에게 다시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 평안,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지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냐 할 때 자유를 우리는 풀려나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무엇에 예속되는 자유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절대적인 자유가 있고 절제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제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나아가면서 해야 할 그 자유, 그게 절제하는 자유입니다. 종교개혁가이며 장로교 시조로 불리는 존 칼빈은 자유에 대해서 말하며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의 노예가 되었다 말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이 외치는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로서 때때로 그것은 방종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 이 탕자가 누리는 자유를 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유. 그런데 이 자유의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하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벗어나 풀려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속되는 그러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는 절제하는 자유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매여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매여 자유하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합니다. 10대에는 과자에 매여 살고, 20대는 연인에게 매여 살고, 30대에는 쾌락에 매여 살고, 40대는 야심에 매여 살고, 50대는 탐욕에 매여 있고, 또한 60대는 절망에 매여 이제는 산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70대가 되면은요, 과거에 매여 있고, 80대가 되면 죽음에 매여 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매여 나는 정말 그것에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매여 있지만 그 속에서 자유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서,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기쁨, 평안, 생명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절제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고난, 고통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 고통 속에서 자유, 기쁨, 평안,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어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로 삼거나 방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절제의 의미라는 것은, 저는 절제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자유의 종으로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는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 자유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을, 우리는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면서 인생이 당하는 고난, 고통의 문제와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많은 고난,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내가 자유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전하면서 모세의 기도를 인용해서 시편 90편의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날아가는 것처럼 속히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빠른 세월 앞에서도 우리가 그 겪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또 외쳤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욥기에도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른 것과 같으니라. 사람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마치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말하고 있는 거죠.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으로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는 그 역사 속에서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로부터 탈출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의 그 고난, 고통의 문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결해 주는 그 답을 주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고난, 고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가서 매여서 우리는 거기서 참된 우리 그 일들을, 정말 우리가 맡아야 할 일들을 거기서 찾아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고통으로 풀려나는 자유만을 생각하였을 뿐 그 고난, 고통에 있는 그 담겨진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길을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거기에 자유함을 얻게 될 때 그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욱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삶을 아름답고 빛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인 자유가 아닌 절제하는 자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의 고난에 대한 이해와 권면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로마 사회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몇 가지 고난의 예를 들면서 각자 당하는 고난의 경우와 그 참된 의미를 바로 대처해 나가는 것,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에 바로 대처하는 것이 고난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받는 고난,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고난 중에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했어요. 부당하게라는 말, 도리에 어긋나서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로서 애매하게 아무 이유 없이 이제는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엉뚱하게 군중 속에서 끼어있다가 졸지에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서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는 정말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는 속으로 왜 하필 나인가?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한가할 수 있었고, 이건 부당하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내가 지금 이러한 고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지진, 기근, 재해로 죽어가는데 살면서 말로 설명할 수 없거나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오직 시간이 흐른 뒤에만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게 되지만 당신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며 또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욥, 한순간에 그 모든 재산과 자식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의 마음과 몸,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오는가? 욥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슬픔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 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 들어가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욥기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억울하고 부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 그것은 진정 이 땅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일진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 기쁨, 평안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으로서 20절 상반절에 우리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로 인해 받는 고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당하는 고난으로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그 뜻을 멸시하면서 이제 죄를 범하였기에 고난과 고통이 인류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로서 수고와 고통 그리고 죽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그 징계의 아픔을 그냥 참고 견뎌낸다고 할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무슨 칭찬이 있고 거기에 무슨 상급이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곧바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부모의 매를 맞고 있을 때 오기와 반항으로 버티면 이것은 부모의 진노만을 더 불러오는 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자기 잘못을 뉘우칠지 모르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기와 반항으로 버텨 나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 우리에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때 참기보다는 빨리 내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부르짖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아서 자기가 어떤 죄와 허물을 이제는 범하였는지를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잘못과 허물을 경고하는 나단 선지자의 외침 앞에서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였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다윗을 새롭고 거룩하고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기와 반항으로 버티거나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거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의미로서 세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인데, 어찌 보면 이러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고난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의의 고난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이렇게까지 부르게 되는데,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참고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이제는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참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영광이 있지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또한 놀라운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의의 고난,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받는 위대한 고난입니다. 숭고한 고난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거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선과 의를 위하여 행하는 일에 고통이 크면 축복도 크고 고난이 많으면 축복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선과 의를 위한 고난을 받고 그것을 또한 참고 잘 견뎌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의 고난을 당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찌 보면 여기서 물론 깊이 들어가서 의를 위한 이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고난을 이제는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그것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든지, 그것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든지, 우리가 고난 앞에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앞에 서서 우리의 그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 먼저 고난 받으시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고난의 길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고난을 우리가 참고 견디며 감당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자유하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고난 속에서 평안함을 갖고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오늘 그 다음 장이죠.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3장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 가운데서 나아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앞서 가신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 고난, 아무 이유 없이 애매하게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당하신 고난도 아닙니다. 그 고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살면서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고난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